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또 사람들이 그 연수가 어느 정도인가, 그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고 또 오랫동안 사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살면서 또한 그 명예라는 것은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명예를 우리가 어떻게 취하고 우리를 얼마나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될 것인가를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업적과 우리가 이루는 경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또한 갖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게 되고, 그 업적과 자기들의 어떤 경력을 위해서 무난히 또 많이 노력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 관심사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하게 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요즘 우리 주변에 건강에 좋다는 모든 것에 많은 의견들이 있고, 우리가 찾아보면 수십,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사람들의 조언과 저들의 그 고언과 저들의 경험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좋다, 한쪽에서는 좋지 않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어떤 것이 유익하다, 그렇지 않다 하는 건강에 대한 소견과 큰 의견들을 많이들 이제 얘기들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이 건강이 얼마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부유함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요즘의 세상에서 가장 큰 척도 중에 하나이죠. 얼만큼 부유하고 얼만큼 재물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부러움도 있고, 또 많은 욕망도 있고, 그 재물에 대한 탐욕도 있죠.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족할 텐데 저 정도면 훨씬 넘쳐나는데도 그들은 족한 줄 모르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5가지 요소들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되는 게 사실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생애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우리 삶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죠. 그다음에 명예나 우리의 업적이나 경력이나 얼마나 그걸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그 부유함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재물이 있으면 건강하기를 원하고, 재물과 건강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명예를 취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의 자신의 삶과 인생들을 부풀려서라도 그 경력과 업적을 크게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한 이후에 저들이 원하는 것, 저들이 건강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3장 1절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이 5가지의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혜자라 일컫는 존중받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들을 쫓아 살면서 그 수많은 경험 중에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이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 삶에서 필요한 그 5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요소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 연수에 대해서, 우리의 나이에 대해서, 장수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의 말씀하면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그 삶이 고생이고, 그 삶이 원망이고 답답함이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중에 병 중에 100년을 산다면 결코 그 100년을 부러워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고 그 연수와 연한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서 평강까지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참 간간하게 살고 우리가 80을, 90을, 100년을 살더라도 그 마음의 평강이 있게 산다면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절반인 경우도 있고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앞으로 내가 더 얼마를 더 이 땅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중에 과연 평강과 평안의 마음이 있어서 그 평강과 평안 중에 누렸던 삶이 한번 세어본다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살면 살수록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염려가 있으며 거기에 더해져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까지 있고 분노와 화도 있습니다. 온갖 아쉬움 속에서 안타까움도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장수하게 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수와 우리 연한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연한과 연수의 그 장수함에 평강과 평안을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있어야 평강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을 주고 분노를 주고 슬픔을 주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는 많은 주변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어떤 소식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도무지 이 세상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이라도 자신을 평강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 주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린 것과 마음에 느끼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을, 삶을 정말 괴롭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하는 건 단지 어떤 남자아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쫓고자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는 지키라. 도대체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고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마음입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마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마음,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슬픔과 절망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아쉬움과 탄식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갈기가 찢기는 그 마음, 이 모든 것을 지키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중하게 지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가르쳐 주기를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법으로 지킬 때 그때 내가 참 평강이 있더라. 모든 염려가 사라지더라.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이 순간 없어지더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분노가 자리 잡지 못하고 나를 해치지 못하고 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지난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이틀 3일도 안 가서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알았는데 전에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듣는 기억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할렐루야. 내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둬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꼭 붙잡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례,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 도적질 당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 도적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으로 인해서 바쁘게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먹게 만들죠. 어쩔 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즐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는 없지만은 더 좋아한다 그러면 어느 사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려집니다. 희한한 일이죠. 마음에 지킬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더해지게 된다 하십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지키는 행동들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들 무렵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이 들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마음에 꼭 지키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고 화난 채로 잠이 드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여러분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지킬 수 있는 행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고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길게 하고 장수케 하며 무조건 장사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평강과 평안을 더하여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제도 지쳤습니다. 내가 지금 70, 80이 돼가고 90이 돼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80을 살든 90을 살든 아니 어떤 신선한 젊은이는 30을 살든 40을 살든 하나님께 주신 연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마음에 두어 산다면 그가 평강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명예라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추구합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토록 큰 명예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온갖 명예는 영광은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이 뭔가 하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우리의 마음에 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뭘 새겨야 되는가?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와 진리의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음판에 꽉 새겨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 있어 그 새겨져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어떤 추억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어떤 꿈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길들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명예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함이 되고 은총이 될 수도 있지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를 새겨라. 인자와 진리는 사랑이요, 진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시다 주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판에 꼭 새기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전부다. 예수님이 내 사랑이고 예수님이 내 말씀이고 예수님이 내 길이고 예수님이 내 진리다. 이런 중심으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목에 이것을 메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철학과 철칙으로 삼아서 생명으로 삼아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에 맨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이 걸고 매일 수 있는 것은 목밖에 없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목에 거는 모든 이 목걸이는 전부 다 어떤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부의 상징함도 있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는 이게 별로 없었지만은 보게 되면 걸치는 이것이 목에 두르는 것이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서는 많이 있죠. 우리가 여러 번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왕이나 제사장들도 목에 거는 게 있죠. 이 목은 자기의 신분의 상징이요, 자기 명예나 영광의 상징입니다. 무엇을 자기가 명예로 삼을 것인가? 무엇을 자기가 상징으로 삼을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그 중심으로 살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은 내 명예를,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명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명예를 가져오고 존중을 가져오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오고 아픔을 가져오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찌르고 찢을 줄을 찢겨낼 줄을 모르고 칼을 품는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도끼를 품는다. 그 독이 자기를 해야 할지 다른 사람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로 그 마음에 도끼를 품는다. 자기 속에 품는 칼이 자기를 해야 할지 다른 사람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이 그 칼을 품는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선언하고 말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중히 여겨주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귀중히 여길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 번째로 업적과 경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들 합니다. 사람들의 자랑이 굉장히 커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어떤 명함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거의 책 한쪽이 한 페이지가 다 찰 정도로 그들의 경력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를 존중해 보는 습관들이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경력과 업적들을 쌓아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는 이루는 업적들이 있고 경력이 생깁니다. 이런 모든 이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친히 지도하여 이루어가셔서 우리에게 큰 경력을 주실 것인데 이력을 더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명철이라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모든 이해고 명철이라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한 모든 내용들이며 명철이라 하는 건 내가 습득한 모든 지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뭔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이끄심을 받는 자들은 절대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따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지도하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겠다. 또 내가 이렇게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결정하여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업적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관심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말을 항상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철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는 항상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더하신 것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순간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게 범사에 의지하는 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이 많아질지라도 내가 아는 것이 많아질지라도 내게 체험이 많아질지라도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은 그 명예로 업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다른 사람 위에 세워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그리 세우셨나를 다 잊어먹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렇게 높이셨으며 복되게 하셨는가를 마음에 두지 않고 그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복되고 그 크게 세움받고 그 위치와 업적을 이룬 것인 줄 생각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여 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의 업적이 이제 사람들이 알리지 않는 내리막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우리들은 한 가지 분명할 것이 뭐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루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루실 것이야. 이거 아닙니다. 이전에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내가 오늘 이 일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요소들입니다. 오늘 그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의 말씀 보면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양약이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내 몸에 유익하고 건강함을 주는 거 양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는 거 다 취하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장어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저는 장어를 아직도 신뢰를 못합니다. 각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게 따로 있겠지만 제가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그걸 아직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 양약이 된다. 얼마나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이 땅에서 병원에 가서 마르게 함이라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걸 자기 경력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조용히 지내게 될 때 어떤 사람이 15년 동안 생존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몸에 뭔가 양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여러분 골수가 뭔지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몸의 골수라는 것은 뼈를 생성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모든 병균에 대한 면역이 있게 하는 것이고 몸을 강건케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골수가 윤택하다는 것은 골수가 건강하고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골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양약이 되고 영양이 되면 강건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몸속에서 보이지 않게끔 이 골수가 모든 피를 맑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뼈를 강건케 하고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는 이 일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음식과 약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을 자기에게서 떨쳐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건강한 음식을 양약이 되는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삽니다. 그 중에 우리 역사적으로 진시 황제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기 생애를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로초는 없습니다. 사람 늙지 않게 하는 어떤 양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시안 사랑장로교회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천국에 들어갈까지 우리의 두 다리와 두 팔과 우리의 몸이 여전히 강건해 있다가 부르심 받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생각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나를 여겨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내가 먹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약 저약 취해가면서 내 몸을 강건하게 하고 병들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은 강건해집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해년마다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비염 때문에 고생하나 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건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지혜롭게 여겨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9절 10절의 말씀 보면 부유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그래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정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재물과 부유함이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유함과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9절의 말씀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있고, 또 처음 익은 열매들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 농사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 익은 수박이나 참외를 가져오신 분들이 있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내 재물과 내 소산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부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서로 다를 것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또 가득한 모든 그 잔고와 은행에 여러분들이 채워지는 그 액수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과 소유한 모든 그 재물들이 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보이는 증거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넘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재물과 점소산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신 것을 순종하자 이렇게 합니다. 무슨 작정하는 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물을 이렇게 드립시다, 저렇게 드립시다를 절대로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명예도 많아져야 되고 우리의 업적도 커져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 중에 인생의 온갖 요소들을 다 말씀하신 중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서 내가 온갖 좋은 것을 취하여 나의 몸을 강건하게 하고 싶을지라도, 내가 내 많은 업적과 경력을 쌓아서 이 땅에서 내 명예를 높이고 내 지위를 높이며 권세를 갖기를 원하더라도 네 마음이 문제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사십니까?
심지어 마음을 판으로 삼아서 거기다가 새겨 넣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자.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두고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크게 복되게 하시는 길이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